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는 것도 만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상구. 성경 돋보기.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상구 강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강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과연 이 구원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성경을 통해 이 구원의 소식을 꼭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토록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돋보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강호사님과 함께 오늘의 성경 돋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성경 돋보기 무엇일까요? 오늘의 성경 돋보기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은 꼭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스크림은 우리 친구들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자, 이번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감기약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나면 이 약이 꼭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프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 감기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은 벽을 낫게 하는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간식처럼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은 아이스크림보다는 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바로 죄랍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할까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가 시작한 사건을 통해 이 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죄가 시작된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째, 죄의 정체. 둘째, 죄의 증상. 셋째, 죄의 완치입니다. 성경 돋보기. 첫째, 죄의 정체. 여러분,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야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으신 사람이 지낼 곳을 위해 에덴이란 곳에 동산을 세우셨어요. 그곳에는 정말 중요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잘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죠.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면서 이 약속이 깨지게 되었어요. 하와는 왜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나무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였을까요? 아니, 뱀의 거짓말을 잘 살펴보면 하와가 유혹당한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친구들 찾았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나쁜 걸까요?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우리가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요?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어졌어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랑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빠와 자녀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드리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생명으로 주시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이제 자녀가 아닌 아빠처럼 되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대신 자신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과 순종이 오가는 이 관계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자격을 잃고 생명이 끊어진 이 상태가 바로 죄인 거예요. 둘째, 죄의 증상.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의 상태에 빠져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제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만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도 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 밖에 아파서 약을 먹는 일,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 일, 가난함과 같은 어려움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은 전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생기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꽉 채워졌을 때 우리 마음의 사랑이, 우리 사이의 나눔이, 우리 몸의 건강이, 우리 안에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이 생겨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죄에 빠졌을 때 사랑 대신 미움이, 나눔 대신 다툼이, 건강 대신 아픔이, 감사 대신 질투가, 행복 대신 슬픔이 생긴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나요? 셋째, 죄의 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죄에 빠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잊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급히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죠.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열매를 먹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더 많이 보게 되었죠. 그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나뭇잎으로라도 자신을 가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내쫓으실 때 급히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을 하나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나뭇잎 대신 몸을 가리도록 주셨어요. 강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가 되어주셨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스스로 자녀의 자격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 되지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돼요. 이때 죄로 인해 생기는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 미움과 아픔 같은 것들이 사라진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죄가 만들어낸 나쁜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옆에는 사라져 있나요? 아직 남아있다고요?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처음에 구원은 아이스크림보다는 약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어떤가요? 바로 병이 전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약을 먹고 나면 약 속의 치료제가 우리 친구들 몸 안에서 질병과 싸우면서 천천히 병을 사라지게 해요.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죄로 인한 나쁜 것들이 전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친구들 속에서 죄와 죄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 사라져 간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란 선물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할 거예요. 친구들, 완치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몸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아 몸이 깨끗하게 되면 그걸 완치라고 해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친구들을 죄로부터 반드시 완치시킬 거예요. 성경 돋보기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성경 돋보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강도사님과 함께 3가지를 배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죄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기는 소중한 것들이 나쁜 것들로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과 이 구원을 통한 죄의 완치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이 성경 돋보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냥 구원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구원이 왜 그토록 큰 선물인지,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빠져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좀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죠? 오늘 알게 된 것들 꼭 잊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성경 돋보기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